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하예 사라입니다. 하예 사라. 따라합니다. 하예 사라. 네, 사라의 삶이다 라는 뜻이고요. 하야와 사라에 이제 좀 붙은 건데, 하야는 회복하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되찾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인데, 사라르에서 나온 다스리다, 통치하다, 왕후, 공주, 지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후, 공주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통 여성 명사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교회를 얘기를 하고, 교회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공주, 왕후 이렇게 이 사라라는 단어가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단어다. 그리고 하야는 회복하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생명을 되찾다, 또한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결해서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예 사라에서 교회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다시 마지막 또 성령의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지고 마지막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또 부활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토라포션 하프타라 브릿하다샤 이렇게 쭉 보면은 여성들이 오늘은 특별히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 외에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 그리고 노년의 다윗을 섬겼던 이 아비삭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까지,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까지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부활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핵심 세 가지를 또 오늘 또 여성의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카라고 해서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브카.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레베카 이렇게 되는 건데, 리브가는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신랑에게 속박된 삶이다. 신랑에게 붙들어 매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께 붙들어 매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노종이 이제 이삭의 또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노종이 기도하면서 또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받고 또 리브가의 가정에 가가지고 또 부모님 또 오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쫙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면서 아, 이 리브가의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붙여주신 이제 배필이군요.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다음날 바로 노종이 간다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이 딱 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 오자마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아니, 우리 리브가랑 또 이별할 수 있도록 10일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의 노종이 안 됩니다. 이제 결정됐고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막 서로 이제 실강이 한 거예요. 아유, 10일만 더 있다가 가야 됩니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딱 한 거예요. 당사자가 리브가니까. 그래서 리브가한테 너 지금 당장 가겠니? 아니면 10일 동안 좀 있다 가겠니? 그랬더니 리브가가 당장 가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이름처럼 철저하게 신랑에게 속박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 내가 세상에서의 삶, 이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바로 신랑에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맺어준 이 신랑을 발견하자마자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다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삭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또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탁 했을 때 그들이 아비오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하잖아요.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리브가도 그동안의 이 집안에서의 또 부모님과 관계를 바로 버려버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바로 이것이 리브가가 철저하게 신랑에게 붙들어 맺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랑에게 붙들어 맺어 있는 존재, 리브가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리브가처럼
철저하게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붙들어 맺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바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속박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승리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떠날 때 이제 오라버니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또 예언으로 축복을 딱 하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뭡니까? 너를 통해서 가문이 흘러가고 민족이 될 번성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는 메시아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버리고 창세기의 그 예언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나오기를 선포한다. 너를 통해 나오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원수 진영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원수 진영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대로, 이 예언의 축복대로 리브가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쫙 번성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왕권을 되찾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사단에게 넘겼던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 되찾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면서 사단의 원수의 성물을 탁 차지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이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합군과 이 독일 나치군이 막 이렇게 싸울 때 독일이 프랑스까지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륙을 다 점령해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미국과 영국이 또 주도해가지고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입니다.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상륙하기만 하면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좋은 날씨를 탁 주신 그 순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탁 해가지고 상륙을 딱 해서 딱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지하고 나니까 승기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 독일 나치군이 패배하게 되는 이 기점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 승패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독일군이, 그동안에는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계속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마귀의 머리가 깨진 다음에는 이제는 승리로 바뀐 거예요. 쫙 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권세가 이 모든 열방을 이제 쓸어가고 있는 시대고 이제 더 마지막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 믿음의 조상 리브가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했다. 리브가를 향한 예언에서부터. 특별히 이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어떻게 예언한 거예요? 그냥 이 리브가만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틀 안에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가 원수의 머리를 깨버리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으로 네가 그곳에 헌신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라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 끝까지 네가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네가 이어가라. 너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서 메시아의 가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예언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냥 그 자녀를 축복할 때
그냥 너 잘 되면 돼, 너 건강하고 너 행복해, 이렇게 우리가 예언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언을 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축복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삶을 잃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라, 마지막 사명 감당할 교회의 리더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언과 축복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그냥 그 사람 잘 되기만을 축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속사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예언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예언과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인물은 다윗의 노년을 섬겼던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그래서 아비삭은 또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잘 챙겨줘야 될 그때에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이스라엘에서 찾아왔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장 3절 4절. 열왕기상 1장 3절 4절. 시작.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4절.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멘. 수넴 처녀예요. 수넴 처녀. 이 수넴이 이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이랑도 연결되는 이 지명 수넴 여인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 노년의 다윗을 막 섬기는 거예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비삭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아비삭은 아부와 샤가, 이 두 개가 붙은 단어예요.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고 샤가는 허물, 실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아버지다, 허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잘못하고 허물하는 것이 많은, 실수가 많고 서투른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비삭이. 그래서 이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실상은 실수가 많고 서투른 자다, 잘못하고 허물이 많은 자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노년이랑 우리가 연결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노년에 이 마지막 때랑 연결할 수 있어요. 아비삭은 실수가 많은 이 연약한 자인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부르시는 그 신분은 어떤 존재다?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자들을 쓰신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약한 자고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비삭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아비삭은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실수투성이의 여자였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이런 자를 세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순수한 자들, 잘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비삭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 다윗 왕이 아비삭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다윗이 노년이기도 했지만 이 아비삭은 다윗에게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되고 그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윗의 노년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에 아도니아가 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잘못된 이 솔로몬으로 계보가 가야 되는데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도니아가 막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망한 다음에 다윗 왕이 딱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 이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아비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삭이 이제 젊고 예쁘니까 아비삭을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 자기 아버지를 섬긴 여인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삭은 이 다윗의 노년을 섬기고 나서 쭉 처녀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아비삭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노년의 다윗을 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결혼이나 자기의 어떤 또 즐거움이나 또한 자녀를 낳는 그런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다윗의 노년만 섬긴 여인이 바로 이 아비삭이라는 거예요. 젊은 그 젊음을 이 주님께 바친 삶이 된 겁니다. 다윗의 노년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또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결혼할 때 지불하려고 평생을 모아온 그 향유옥합을 또 그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몸에 향유옥합을 깨서 다 붓고 또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유일한 결혼 지참금을 다 깨버린 것입니다. 아비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비삭은 노년의 다윗을 섬기고 평생을 순결한 처녀로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의 젊음도 자기의 즐거움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젊음과 순결까지 드리는 이 헌신하고 순결한 이 아비삭 같은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어요. 선교지에 와서 일찍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 저기 양화진에 가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순교자의 묘지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1907년 부흥이 터질 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9개월 만에, 정말 빠른 시기 9개월 만에 26세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를 파송한 이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선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다 조선에 바치고 싶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우리 선교회에다가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꼭 와달라고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에게 다 바치고 싶다. 조선을 주님께 바치는 곳에 다 쓰고 싶다는 얘기죠. 정말 이분은 정말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정말 이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 짧은 사역을 하고 정말 이 한마디 말을 남긴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어요. 얼굴 한번 보시면 루비 캔디렉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기셨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가족에게 마지막에 쓴 편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부모님께 쓴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순결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젊고 아는 거 없을 수 있지만 실주투성이 허점투성일 수 있지만 순결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의 젊음까지 자기의 모든 즐거움까지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우리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많은 실패 속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느라고 가장 더운 한낮에 12시에 우물가에 홀로 나와서 물을 깃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현실은 수많은 남자를 찾다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가득한 삶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방황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을 만나자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마음의 갈증을 바로 털어놓는 게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또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 그가 오셔서 이 예배에 대한 것들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있던 이 여인이 정말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막 억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증으로 삶의 갈증으로 헤매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지 않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이 낮 가운데 찾아온 이 여인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녀 안에 있는 갈망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죄 많은 여인이었고 실패한 여인이었고 부끄러움의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 시점에 그곳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터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갈증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실제고 얼마나 진실입니까?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 죄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서 헤매는 이 여인도 이 갈망이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죽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독수리가 구원의 날개로 날아오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만 간절히 찾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찾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냐.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 즐길 게 너무나 많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고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마지막 때에서 정말 간절히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할 자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별로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유혹이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쓰리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리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냄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의지로 주님을 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온전하게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의 사라입니다. 하의 사라. 사라의 삶은 사라는 다스리는 왕비 공주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연결해요. 하야는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리브가는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철저하게 신랑에게 속박된 신랑에게 자신을 붙들어 맨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다 모든 걸 내려두고 이삭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따르라 하자마자 모든 걸 버려두고 아낌없이 따라갔던 것처럼 철저하게 신랑에게 속박된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이 창세기에 나온 이 구원의 예언에 합당한 예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어라.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과 축복을 선포하는 리브가였다. 리브가의 삶이었다. 두 번째 인물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지만은 순결한 아비삭. 다윗왕의 노년에 다윗을 섬겼던 인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신 인물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아비삭이다. 세상을 즐거움을 뒤로한 채 오직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쾌락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긴 자가 바로 아비삭이다.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전 결혼 지창금을 부어버린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자기의 삶을 다 1000개라도 다 조선에 바치고 싶다라고 했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전부를 바칠 순수한 신부를 주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으나 정말 진실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자마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상황이 되자마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갈증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확인하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 사람들한테 달려나가서 전도했던 이유가 주님을 향한 갈망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정말 헛된 세상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고 진실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더 경험하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